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들을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 힘든 마음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닌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모두 성경책 펴고 함께 전사님과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말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예수님께 믿음과 감사를 올려드렸던 4명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믿음과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드렸던 것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아주 멋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사를 부하로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당시에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종들을 많이 거느리며 사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이 무슨 병으로 아파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하인은 백부장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신분의 차이가 아주 컸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백부장 역시 수많은 하인 중에 한 명이
사랑이 아픈 것쯤은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때요? 지극히 낮은 하인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솔직히 득될 것도 별로 없는데 아픈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라는 그런 위치,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지체 없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아픈 하인을 생각하는 백부장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랑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예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밝게 비추고 또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흔쾌히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셔서 힘들고 지친 이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치료될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은 우리에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귀여운 토끼가 있습니다. 귀엽죠? 그냥 쓰다듬어주고, 너무 귀여운 토끼예요. 그런데 이 토끼 앞에 갑자기 꽝! 벽이 생겨버리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벽 때문에 우리는 토끼를 보지 못합니다. 벽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이 벽 너머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네, 토끼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맹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병든 하인의 몸이 치유될 거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주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 하신 칭찬은요, 성경에 별로 없는 유일무이한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백부장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로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과 서로부터 온 사람들은 누굴 뜻하냐면요,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은 그가 드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될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믿음처럼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늘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아름답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저희 역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